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같이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으로 하여금 사도의 직분을 열심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강권적 사랑이 있어서 가능했다라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사역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적 직무의 본질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화목하고자 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공포적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드러나는 두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외한다는 것은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자신의 삶까지도 구원하시고 하물며 죄인인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셨기에 그분의 은혜를 형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바울이 사도직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정당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그의 열심이 거짓처럼 보이게 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떠한 양심으로 거짓을 고하겠냐? 본인의 진정성과 진실성을 인정받기 바란다는 마음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전에 알고 있었던 본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의 동기를 바라보며 그가 순수하게 복음만을 앞세웠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랑하기 위하여 추천해 달라고 보내는 편지가 아님을 밝힙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한 중상모략이 많았으니 오히려 바울은 이 글을 통하여 거짓 사도들에게 반박을 하라는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이 파헤치는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대적해야 할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로서 할례, 외적 종교적 특권 등을 누리고 본인의 교회 직분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들과 자신의 사역 태도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맞느냐라고 호소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은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외부적 겉모습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미쳐서가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전하는 기쁨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심 당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 자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죄에 속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영광의 자리로 초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산 자들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대가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이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셨고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말 감사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순종이 그에게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충성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군을 위해서 목숨 또한 아끼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진정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모습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값진 은혜를,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는 외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지식적 측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다면, 변화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선포는 자신이 변화할 수 없던,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 같은 자 또한 변화시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의 조명 아래 그리스도를 주를 시인하고 그 말씀의 원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적인 측면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가 헬라인들에게 세상 지혜나 우상 숭배와 같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삶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누구도 죄인이라 칭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붙드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패함에도, 실수함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실패라는 낙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화목제물을 직접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리스도는 죄의 주체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쌍방간에 하는 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목은 일반 통행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화목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그분의 의로우심을 통해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손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화목한 것과 같이 이를 전하는 사절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20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은 남녀노소로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된 인생은 바울과 같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어쩔 수 없이 맡아야 하는 것이 아닌 벅찬 감격 가운데서 나오는 행동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열정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 자체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복음 전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전하고자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닌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의 모습들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를 하여금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부터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심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길을 걷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과 화목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일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매일 함께하는 삶을 간절히 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화목해 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바울과 같이 이 기쁨의 소식을 내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